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12월의 첫 주입니다. 12월 한 달간 또 여러분들 힘차게 보내시고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직분자의 인격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교회에 나올 때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 중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올 때 아니면 나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였다. 여러분 우리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인격이라는 이런 설교를 하는데 참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인격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를 하려면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또한 고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보면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 중. 우리 인생은 끝까지 공사 중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공사 중인 삶이 다른 말로는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격에 대해서 직분자, 특별히 직분자의 인격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잘 하기를 원한다. 목회를 하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감독도 세워야 되고 장로도 세워야 되고 또 집사 권사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인격을 갖추며 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 국어사전에 보면 품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격을 국어사전에서는 품격. 우리 동양에서는 이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인격이 없다 이 말을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막 인격이 없다는 말로 거의 욕을 하듯이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존경하고 어떤 분을 참 인격이 고매하고 높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참 연세가 많으시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그 높은 인격을 가지고 귀한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참 멋진 평생을 멋지게 산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이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고 하죠. 그때 지내면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도산 안창호. 여러분 왜 도산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산. 이 안창호 씨가 우리나라를 계몽해야 된다. 글을 모르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서양 문물이 막 계속해서 막 이 발전된 문물, 일본은 그걸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신식 무기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 너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선.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을 일깨워야 할 계몽운동가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중간에 섬이 하나 들렸다가 가요. 그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 아세요? 하와이?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언제 외국에 나가보겠냐고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자니까 삶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아직 몰라 그 당시 때 제주도를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갑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못 간 게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갔으면 가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도산 안창호가 쫙 가서 이제 미국의 신문물을 배우러 가는데 그 미국의 첫 관문인 하와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 그 원대한 섬이 원래 하와이를 이 당시에 불렀던 용어가 우리나라 사람이 부를 때 도산이라고 했어요. 도산. 도산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자기가 하와이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저렇게 높은 산이 되리라. 그래서 도산으로 자기 호를 정했어요. 도산. 그리고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다라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흥사단을 미국 LA에서 만들거든요.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고 모아주고 하는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감옥에도 몇 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61세에 세상을 떠나 61세. 근데 이분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요. 뭡니까? 위인전을 읽을 때 진짜 높은 인격의 소유자다라는 생각,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사실 예수님보다 어렸을 때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준 분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이제 믿음이 이제 좀 들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위인전을 읽었잖아요. 위인전. 멋진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직해라. 우리 국민들이요. 이 대한민국에 못 살고 그러니까 늘 그냥 거짓말을 막 일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사람을 칭찬할 때 세 부류로 칭찬합니다. 세 부류로. 저 사람은 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난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그런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 비슷하죠, 여러분? 이런 칭찬 여러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난 사람. 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빼어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다. 천부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딱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빠르게 민첩하게 일들을 해내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난 사람은 사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 다음에 든 사람은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속이 꽉 찬 사람을 얘기합니다. 천부적으로 그런 자질은 없지만은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가지고 속이 꽉 찬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씩 더 익혀감으로 배워감으로 여러분 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배울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실력을 갖춘 사람 안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 이거는 이제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씩입니다. 된 사람. 이 사람은 인격이 바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격이 바로 되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좋은 칭찬이요. 된 사람입니다. 된 사람. 네. 인격이 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있고 머리가 비상해도 그걸 잘못 쓰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요. 속이 꽉 차고 실력이 있어도요. 인격이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됨, 인격이 다 잘 고루 갖추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된 사람이라고 칭찬 좀 많이 우리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인격. 다음 주에도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초대교회는 사실 이 전도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막 세워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금은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뭐 이런 이제 일이 뭡니까 우리 목사의 그런 직분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하고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이 교회를 끝까지 목회하십시오라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여기 가서도 개척하고 저기 가서도 개척하고 계속 개척을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요. 교회를 20개 개척했다. 50개 개척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뭐 6개월, 2개월, 3개월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 사람들 모아서 지도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초대교회에 뭐 여러 가지 직분이 막 다양하게 막 나뉘어져 있던 건 아니에요. 3가지 직분이 있어요. 3가지 직분. 감독, 장로, 집사. 이 3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독. 이 3가지 직제를 어떻게 나누었는가?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집사 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안수 집사,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뭐 장로도 되고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감독, 장로, 집사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 교회의 교회 지도자, 목회자급에 해당되는 그 교회를 그냥 목회해 나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이 직분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장로회와 집사회로 2개로 나눠요. 장로회와 집사회로. 그래서 장로회는 그 교회를 이거 뭡니까? 섬기는 그럼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 그래서 장로회는 남자들만 구성돼요. 남자들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저처럼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일에 주력을 하고 집사회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이제 초대교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집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장로를 도와서 교회 여러 가지 살림살이, 특별히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구제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워집니다. 자,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감독. 아까 장로회와 집사회로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많이 있다면 최고의 탑 리더를 감독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 직제가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지금도 미국 교회나 일부 한국 교회도 이런 직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독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감리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리교는 목사 중에서도 감독 목사가 있어요. 감독 목사. 미국에 가보면 집사 목사도 있어요. 집사 목사도.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이게 잘 안 맞는다 싶지만은 집사 목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목회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로. 그래서 집사 목사, 장로 목사, 감독 목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감독, 이 감독은 아무튼 교회 전체 중에서 최고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존경받으면서 쓰임 받는 그런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디모데가 어디에 가 있는가?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계속 거기 있을 건 아니거든요. 디모데도 또 바울에게 또 가야 돼요. 또 바울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또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또 편지 써주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네가 그곳에서 감독을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의 질서를 정해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정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리더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미래에 비전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세세하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14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4가지 덕목에 대해서. 감독이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감독으로 세워라. 14가지 덕목이 뭡니까?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간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고, 새로 입교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외인들 즉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최고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탑 리더를,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라. 여러분,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가 꼭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그 사람만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인격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고,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바로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감독을 안 맡기거든요. 새로 입교한 사람, 13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사람은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시장이 나왔다, 박형준 시장이
교회 오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부산에서 제일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장로 세웁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좀 다니고 많은 헌금을 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그런 직책을 세울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륜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감독이 가져야 할 덕목, 제가 4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감독이 가져야 할 그러한 덕목. 여러분, 오늘 감독 여러분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이 말씀에 다 해당이 돼요. 감독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 중에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보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가정에서,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 자,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덕목, 첫 번째가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제가 여기 여러 가지 2절부터 해가지고 7절까지 쭉 해서 14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소트를 냈어요. 분류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져야 할 덕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은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제일 뒤에 나와요. 절제가 제일 뒤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부산에 많이 짓잖아요. 옛날 우리 살던 집 앞에도 지금 아파트 레미안 이런 거 쫙 지어져 있어요. 막 2년 3년 말 들어보니까 한 10년 걸려서 그러게 집이 이제 완성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데 다 지어놨어요. 집을 잘 지어놓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집 짓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뭘까요? 안에 좋은 대리석, 좋은 기구들 다 집어넣어놓고 마지막에요. 문을 안 달면 안 돼요. 문을 안 달면.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막 어지러 놓고 다 그리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문을 딱 닫아야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문, 좋은 샤시를 닫아야 완성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요. 저 창문을 바꾸는 거 했어요. 이게 너무 소리가 시끄럽게 나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이러면 저 밖에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좋게 받아들이면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무슨 이제 불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쾌적하게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도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저게 방음율이라서. 절제가 그래요. 절제가. 근데 제일 먼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제.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십니까? 과유불급.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근신. 근신이 뭡니까, 여러분? 근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신중해야 돼요. 하나 결정할 때도 내 생각이 딱 떠올랐으니까 바로 이게 아니고 지도자는 그게 맞는지 더 기도해보면서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마음에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생각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게 날 것으로 바로 그러면요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신중하게
근신은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함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근신,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하며가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아담하다는 말은 외모가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외모가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입는 파자마 입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아담하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이런 모습, 여러분 아담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새로 입교해서는 안 된다. 새로 입교했다는 말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인제 교회 나왔는데 막 큰 직책을 맡기거나 이러면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일을 다 이루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절제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욕심들이, 정욕의 모습들이 막 있습니까? 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 근신, 신중함, 또 아담함, 다른 사람에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리고 새로 입교해서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감독으로 세워져야 할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족과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 가족들. 우리 신대원에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 거의 신대원 신학생 때 결혼을 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사 고시를 볼 때 그때 한 6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두 사람이 목사 한 수를 못 받았어요. 시험은 통과했는데 왜? 결혼을 안 해서 목사 한 수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담론을 막 내일 목사 한 수 줄 건지 말 건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줘야 안 되겠나. 이제 목사 한 수를 주고 안 주고는 노예 관할이거든요. 노예 관할. 노예원들이 동의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결혼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사람 줍시다. 담임 목사님 6개월 내로 결혼시킨다고 약속하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 딱 일어서서 저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내가 약속을 할 거냐고. 6개월 안에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결국은 목사 한 수 못 받고 제가 보니까 6개월 이내에 결혼도 못했어요. 또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6개월 안에 결혼시킨 모르죠. 또 막 긴급하게 막 해가지고 결혼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 오늘 보세요. 성경에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한 아내의 남편.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안 하면 막 썸 탄다 하잖아. 이 사람하고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하고도 사귀고 막 이래 할 수 있는데 감독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독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탁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래야지 그 말이 좀 더 권위 있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람을 뭐 때리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까? 구타하지 않고 관용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구타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난폭하지 않고 관용해야 한다. 요즘에 때리면은 바로 이혼감입니다. 구타, 나 저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더 이상 결혼생활 못하겠다. 맞은 증거와 이런 것들, 자기가 맞았을 때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가지고 소견서 탁 받으면 꼼짝없이 이혼합니다.
구타는 바로 그냥 요즘 우리 가정법원에서 바로 이혼 사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분노가 가정에 있어서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라요. 자, 근데 구타하지 않고, 이거 요즘에 우리 말로 바꾸면 난폭하지 않고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난폭하지 않고. 여러분, 말만 하면요,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정치의 시즌이라서 그런데 제가 밥 먹을 때 가끔 TV조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이런 프로 보면 막 여당 야당 나와가지고 말하면 계속해서 참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있기도 하죠. 근데 보면 말 속에 막 비수를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비수를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난폭하지 않고, 관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라고 쓰고 있어요. 너그러우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워야 한다. 우리 지도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고 온유한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사실 밑에 더 있어요.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밑에는 지금 글자가 사라졌네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까지도 잘 부모에게 단정함으로 서로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우리 공자가 말한 말들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집을 잘 다스린 이후에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집을 잘 다스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독이 갖춰야 할 덕목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참 요즘에 결혼이 참 늦어지고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빨리 결혼해서, 홍기가 찬 그런 자녀들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덕목들.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완벽하라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 했잖아요. 내가 한 결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맞았지만 뒤돌아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뭡니까? 교회가, 야, 우리 저 공터를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자. 근데 그 당시에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집들도 별로 없는데 무슨 공터를 크게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자. 그 당시 때는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다 차로 오고 개인적인 자가용이 없고 이럴 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때 그거 사놨으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공평하고 정직하게. 감독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뭘 추진하고 할 때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투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걸 자녀들이 배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정직하신 분이구나. 공평한 분이구나. 그래서 공평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서 사람들의 원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에는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한다. 나그네 대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는요, 전도자들이 방랑 전도자예요. 방랑. 다른 말로, 요즘 말로 같으면 거지 순례 전도자들. CCC에서 하듯이 아무것도 없이
그 교회 가가지고 전에 제가 온천교에 있을 때도 CCC 애들이 그때 한 5명 왔나요? 와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간사 되려고 훈련 받는데 한 5일 정도 이곳에서 잠만 좀 재워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이 주위에 전도하고 다니면서 자기들 먹고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하겠다고.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들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도 바울이 나그네 대접을 그래서 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그네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나그네 대접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고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자, 감독은 아까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라 했잖아. 목회자 중에서도 탑 리더라 했잖아. 자, 이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많은 걸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 특별히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좋은 인격자는요,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호전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분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막 사기를 당하면 우리 마음에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옵니다. 나는 더 크게 갚아줘야지. 나는 2배로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럴 때 격한 감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늘 쫓아오고 군사가 오고 쫓겨다니면서 내가 한 번만 기회가 있어 봐라. 바로 사울 죽이고 말겠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생겼겠습니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데, 요셉이요,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여러분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근도 준비하게 하고 어려운 것도 다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해야 돼요. 용서.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용서. 내 자신도 용서를 잘해야 돼요. 내 자신도 용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 한 번씩 보고, 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면 자기를 갈구는 사람, 갈군단 말 압니까?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최근에 한 달 전입니까? 갑자기 직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물을 마셨는데 2명인가 죽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늘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니까 거기다가 완전히 막 극약을 타는 거예요. 먹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자살해버렸어요. 자기도 그거 먹고 자살했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용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용서를 잘하는 말이에요. 용서를 잘. 자,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된다. 교회 밖의 사람들.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더 가고 싶다. 저 집사님 보니까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좀 들으시라는 겁니다. 좋은 평판.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늘 보니까 알지만은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주위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그걸 평가를 해줘. 야, 저 사람 진짜 법이 없어도 살 그런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늘 좋은 것이 생기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여러분, 그런 평판들을, 좋은 평판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질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또 갖춰야 할 덕목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집사의 이러한 직분자의 그런 교훈을 주면서도, 권면을 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우리 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 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아론이 1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1대 대제사장. 근데 모세의 아들들이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곳에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제사장은 술 취하지 말고 한 게 바로 처음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다른 불 아무 불이나 가져가가지고 막 했던 것이 술 취해서 너무 음주해서, 사실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좀 우리가 바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자, 우리 그래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돈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돈,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셔서 주를 위해서 좀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사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저 어렸을 때도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돈이 최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니는 뭐든지 기술을 배워갖고 돈을 벌어라. 늘 귀에 박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우리 광양제철도 생기니까 고등학교는, 그때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없을 때예요. 포항에 제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포항 제철고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이쪽 광양제철에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또 다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포크레인 중장비 기술을 배우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렇지. 포크레인 중장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럴 때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막 생각을 했어요. 어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배를 타서 선장이 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번다고 뭡니까? 해양대학을 갔잖아요. 목포 해양대학을 갔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한 50대 중반 되면 14억을 벌겠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22살, 1살 때 계산을 해봤어요. 돈을 얼마를 벌까? 여러분, 14억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제법 큰 돈 아닙니까? 지금 나이쯤 돼서 14억을 벌어놓을 수 있겠더라고 내가 계산했는데. 근데 만약에 도선사가 되면 무한대로 벌 수 있겠더라고. 무한대. 도선사 아십니까, 여러분? 도선사 잘 모르십니까? 항구에 20만 톤, 10만 톤, 5만 톤 배가 다 오면 배를 접안을 시키는데 외국인이 접안시킬 수가 없어요. 한국에 선장 경력을 가진 도선사가 올라가서 접안을 시켜요. 근데 이 접안을 시킬 때 접안료를 받아요. 접안료를.
도선사 협회에서 돈을 받는데 톤당 5원을 받든지 뭐 2원을 받든지 3원을 받든지, 그럼 여러분 한번 20만 톤, 30만 톤을 한번 곱해 보세요. 톤당 1원 해가지고 30만 톤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근데 가 올라가고 1시간 만에 그 돈 벌고 오는 거예요. 이 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또 뛰잖아요. 또 뛸 때 또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와, 이거는 무한대다. 제 옛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확 바꾸고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제 레마의 말씀으로 쫙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돈 버는 것이 자기 목적이 되고 다 이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아픔 아닙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선하게 쓰면. 선용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교회 좀 더 좋은 이런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돈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이제 청지기라는 말을 써요. 청지기라는 말. 돈에 있어서 청지기.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이 나중에 적은 것도 시켜봤다가 큰 것도 시켜봤다가, 우리 요셉이가 만약에 있다 하면 아버지가 야 1억 줄 테니까 일을 합니까? 10,000원 주면서 10만원 주면서 100만원 주면서 1000만원 점점 더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얘는 10만원 줘도 아무 그냥 그 뭐 유익되게 못 쓴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근데 10만원을 줘도 잘 활용하고 100만원을 줘도 활용하고 우리의 그게 막 넓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많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우리 한 300명, 한 400명 정도 수련회 왔어요. 근데 어떤 한 집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개척교회 집사로 섬기는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빼빼한 사람이 저 서울의 대학가 앞에서 옷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옷가게를. 자기는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뭘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은혜 나누잖아요. 마지막에 3박 4일 이제 수련회 하고 나면 오전에 마지막에 하고 밥 먹고 이제 집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집사로 섬기면서 제자훈련도 받고 있고, 교회 그곳에서 이제 뭡니까?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1호점, 2호점인가 냈다는 거예요. 2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옷가게의 이름이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얘기해 줬는데 그냥 흩들었어요. 가게 이름이 이랜드라는 거예요. 이랜드. 이랜드 아십니까 여러분? 이랜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년 3년이 지나니까 온데 옷가게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랜드 옷가게가 막, 제가 있는 뭐 순천에도 나오고 막, 우와. 요즘에요 이랜드가 엄청난 재벌이 됐습니다.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선교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돈을 진짜 많이 써요. 진짜 많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물질을 잘 다스리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결론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요. 요즘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야,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오히려 목사 장로하면 색안경 끼고 봅니다. 세태가 이제 그리 됐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니도 믿어 하면 요즘 잘 안 믿어요. 근데 꾸준하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과 겸손함, 정직함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인격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또 중직자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